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이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금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다같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조사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높고 위대하신 주님, 2023년 11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고 초라한 저희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경험과 지식에 함몰되며 살아갑니다. 자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주님, 우리가 애쓰고 힘써왔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날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능 있는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불확실성과 답답함을 가지고 나아온 이들이 명쾌한 답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고 상심한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말씀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안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돈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에서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훈이 누나 미정이가 지금 인도 갔대요. 찬양으로. 그 인도가 아니고 거기는 나라 인도죠. 여기서 인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그거를 인도라 그러죠. 자,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든 덕목이라는 것은 사랑, 평화, 겸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덕목. 시기, 질투, 이것도 덕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좋은 덕목이죠. 자, 하나님이 여러 이런 덕목을 연애에다 초대를 했다. 그들은 서로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경계하는 두 명만 빼놓고 모두 절친한 친구들이었다. 하나님이 그 둘에게 물었다. 너희는 서로 알지 못하냐?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이름은 베품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베품과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안드로클레스라는 노예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주인이 하도 좋으니까 나빠서 하도 나쁜 주인이
괴롭히니까 도망쳐서 리비아 사막 어느 동굴에 숨어 지냈는데 그 동굴 안에 보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아닌 사자가 있었어. 사자가 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사자가 꼼짝 않고 있는 거야. 가서 보니까 몸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 잡아먹을 이 노예가 왔는데도 꼼짝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가시를 이 노예가 뽑아주고 상처를 나을 때까지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사자하고 이 노예는 친해졌을까 안 친해졌을까? 친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주 친한 사이가 됐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노예를 잡으려고 하는 그 주인의 추격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발각돼가지고 잡혀갔어. 어디로가 잡혀갔냐? 로마로 잡혀갔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요,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무슨 밥을 만들어? 사자밥을 만들어요. 사자밥을. 사자밥을. 그런데 이제 원형극장에 끌려온 이 노예 안드로클레스가 이제 사자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잡혀 먹는 거야. 사자 이제 문을 쫙 여니까 사자들이 왁 나오잖아. 그때 한 사자가 이 안드로클레스라는 노예 앞에 탁 왔는데 안 잡아먹고 멈추는 거야. 그리고는 아니 그 노예 발 앞에 와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야. 누구겠어? 사막에서 구해줬던 그 사자야. 친구를 만난 거야. 친구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뭔 저딴 사자가 다 있어. 노예를 잡아먹으라고 보냈더니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노예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친구가 되고 사자가 안 잡아먹을 정도면 이 사람은 벌을 면해주겠다. 그래서 사면을 해줬대요. 여러분, 사람보다 짐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 편이 쉽다는 얘기도 있죠. 또 터키 석담에 보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다음에는 미친 개를 피하듯이 그를 피하라. 그가 당신을 물어뜯을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도와줬는데 빨리 도망가래. 왜? 그 사람이 나를 물어뜯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짐승은 아까 사자 얘기도 했지만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나 키울 때 주인이 잘해주면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잘 따라요. 말도 잘 듣고. 근데 사람은 내가 잘해줘도 언젠가 변심을 해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나를 싫어하거나 오히려 미워하거나 친구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할지 모른다고 불평할 수 있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내가 은혜를 입고도 내가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또 인도자이신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빵집 사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식당 주인에게도 아니 내가 돈 주고 빵 사 먹는데 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을 짓잖아요. 네. 그럼 약을 받아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약사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약 받아가면서 잘 먹겠다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거든.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왜? 잘 먹어야죠. 그래야지 이 치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식당 가가지고 그냥 불평만 늘어놓고 반찬이 이래 맛이 이래 막 이런 사람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게 몸에 영양분으로 제대로 흡수도 안 돼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어부들에게, 농부에게, 우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선을 한 마리 먹어도 나는 그냥 돈 주고 간단하게 사 먹지만 그 생선은 어부들이 저 먼 바다에 가서 배 타고 가서 풍랑을 이기면서 싸워서 잡아왔잖아요. 내가 제 값을 치른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치 먹는 것도 내가 배추를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김치를 담근 것도 아니고, 누군가 농사하시는 분이 배추를 잘 키워서 그게 와가지고 엄마가 김치를 담궜던, 할머니가 담궜던, 아빠가 담궜던, 시장에서 그냥 김치를 사 먹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기쁘게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요즘 이제 CCTV가 막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잘못된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데 반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CCTV 앞에 떳떳하게 지나가요. 근데 강도는 어떻게 지나가요? 복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CCTV 앞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왜?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나 잘못 있는 사람들은 안 지나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CCTV를 깨뜨리는 그런 범죄자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연유로든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가피한 조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두 눈으로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손잡고 있는 소은이하고 우진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도 보고 계시고 저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도 안 갖는 게 좋겠죠. 그런 조심을 해야 된다. 또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공적.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새로운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후회를 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대강공이 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게 나중에 뭐가 됐냐면요.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았지만 자기의 그 연구 결과로 인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원자폭탄 때문에 희생당한 걸 보고 후회를 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치면서 확신 있게 선언한 말과는 정말 달라요. 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그 연구한 결과로 원자폭탄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걸 후회했지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후회한 거예요? 아니요. 좋은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위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바울도 아인슈타인처럼 그전까지 숨겨있던 신비를 밝혀낸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도 선택받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들과 똑같은 지위에 선다는 비밀이었어요. 옛날은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발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나타났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로 변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다른 계시도 받았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계시였으므로 바울은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한 번도 후회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그 발견한 과학 지식을 후회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후회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어요. 죄에 물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줘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오늘날 지구의 방사능이 20세기 초에 비해서 35배나 높아졌다. 과학자들이야 종교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승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AI가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또 로봇가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 하반신 마비도요, 이제 로봇 다리를 갖다가 여기다 딱 붙여요. 옷처럼 입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가 대신 움직여주는 거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과학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대기, 강물, 바다 그 어느 것도 오염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어제 그 부산에서 불꽃 축제 한다고 뭐 100만 명이 모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 불꽃이 잘 보이는 방은요, 평소에 10만 원 하던 방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대요. 식당도 불꽃이 잘 보이는 쪽에 자릿세를 따로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릿세를 음식값 말고 자릿세만 그런 저 바가지를 씌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불꽃놀이를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꽃놀이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지만은 뭐가 발생해요? 거기에 화약이 터지면서 대기를 오염시키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를 보호해야 되고 뭘 보호해야 되고 막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하늘에다가는 그냥 화약을 쏘아가지고 불꽃놀이 하면서 이걸 즐기냐고 돈 주고 그것도 그건 저는 반대해요. 저는 반대. 자,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세상에 주님을 전하면 일시적인 삶을 살던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막 불꽃놀이 좋아하고 뭐 트로트 좋아하고 단풍놀이 좋아하고 이 일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불꽃놀이 좋아하고 트로트 좋아하고 단풍놀이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삶을 정말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당신은 죽음을 맞을 때 평생 행한 일들을 후회를 해야 됩니까? 누구처럼 아인슈타인처럼. 반대로 영광을 입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독교인이 동료 기독교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매주 교회에 낼 헌금을 따로 준비를 해요. 교회에 못 갈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아내에게 맡겨서 대신 헌금하게 하거나 다음에 갈 때 합쳐서 내가 헌금을 하지. 자네는 어떤 식으로 헌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네. 나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뒤 헌금 액수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네. 얼마 후에 그 두 친구가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 질문했던 기독교인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 방법대로 해보았더니 정말 놀랍다고. 교회에 얼마를 낼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헌금하기로 작정한 액수가 늘 부족한 것 같았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말일세. 그래서 헌금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니까 하나님도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 나는 이제 헌금하는 일이 즐겁다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금하느냐,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헌금하느냐. 그 헌금송, 이런 헌금송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헌금 시간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찬송을 하면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태희 목사님이 공예 가면 어쩌다 이거 꼭 예약을 하거든. 그러면 미리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주일헌금 감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헌금 봉투 바구니 오면 그때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버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낼까, 1,000원짜리를 낼까, 요즘 이제 5만원짜리 있으니까 5만원짜리를 낼까. 어느 손을 덜덜덜 떨다가 10,000원짜리만 해야지. 근데 이제 5만원짜리고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는 사람은 10,000원짜리를 낼까 5,000원짜리를 낼까 이렇게 하다가 10,000원짜리 써야지. 5,000원짜리 더 하는 경우는 드물고 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서 찬송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 그러면서 여기서 골라가지고 5만원짜리 빼고 10,000원짜리 내고 또 10,000원짜리 빼고 5,000원짜리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헌금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정말 정성 들여 헌금할 때는요. 요즘에는 이제 헌금한다고 깨끗한 돈을 은행에 가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도 자원 재활용 자원을 전략하는 일에 이게 입에되는 거예요. 왜? 설날에 세뱃돈 준다고 은행 가서 막 새돈 바꾸면 한국은행에서는요 설날 되기 전에 막 찍어야 돼. 새돈을. 새돈을 찍으면 그만큼 자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집에 이 종이가 다 뭘로 만들어요?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요. 나무가 크려면 한 달이면 막 커요? 아니 몇 년, 몇십 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것은 옛날 생각이고 자원을 보호하고 이 지구를 보호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굳이 깨끗한 새 돈을 은행에 가서 굳이 바꿔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깨끗한 거 골라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전에는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을 못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구겨진 돈 있잖아요. 그런 거 물에다 한번 살짝 해가지고 다리미로 샥 다려. 그러면 빳빳하게 돈은 헌 거지만 그래도 빳빳하게 해서 새 돈처럼 그렇게 이제 한 적은 있어요. 그런 정성은 필요해. 그러나 굳이 새 것 좋아하면 여러분 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TV, 자동차, 집 내가 입는 옷 하나라도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 차를 사는 순간 자꾸 지구는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보호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활용을 잘해야 돼요. 헝겊장 중고를 계속해서 고쳐 쓰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금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고통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살아서 천국 갔어요? 살아서 천국 갔어요.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80년인가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냥 살아있는 채로 천국 가셨어요.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배척받아도 그 사람 뒤를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자들 가운데는 교회 박해를 받고 죽었다가 훗날 성자로 추앙받은 이들이 많은데, 핍박받은 이 성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편에 서지 않고 성자들을 옹호하여 고의 성직자들에 맞선 그런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에 복종하고 모든 일을 맡긴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더 잘 받들었다고 봐야 된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지 교회에 충성하는 건 아니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일도 하고, 뭐 청소할 일 있으면 청소도 하고, 뭐 밥할 일 있으면 밥할 일도 있고,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할 일도 하고,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도 하는 것이지, 교회를 상대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에서 헌신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우리의 숭배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중세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된 거를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니까 그 성도들도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교회에 가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냥 그동안 습관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자, 이제 그런 얘기로 하는 거겠죠. 그러나 교회를 믿거나 교회가 헌신과 우리 충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잔다르크가 교회 판결로 화형을 당했어요. 셀레스티나 5세는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어요. 그 뒤를 이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명령으로 감옥에서 독살되었 것이라는 의문이 지금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후스는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대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 관련해서 우리는 양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는데, 어머니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어머니도 때로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세상을 비관하고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말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스러운 기관이지만 교회 이름으로
추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뭔가 잘못하고 또 교회 목사님 이름 뭔가 잘못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거기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 복종해서는 안 돼요. 막 부흥회하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듣고도 아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옛날 부흥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욕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한 건 아니라고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막 욕을 갖다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냐고요. 올바로 설교하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비유를 들어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한계를 분별해요.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을. 그러니까 아무리 정통 교회고 올바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거기에 반대해야 되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이 이상형으로 삼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흠없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어떤 목사님은 야,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을 보고 기준을 삼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미운 친구가 생겼는데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을 걷어쳤어요? 그걸 다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바울처럼 사는데 바울도 실수했을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실수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누구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 가득한 그 심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들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조동규 원장님.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님들은 계좌에 나무게 주일원금 정리에 가져갔다 보시거나 출석 예배를 이렇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에 이르는 데 부족하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넘는 사랑의 지파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
사랑 햇빛처럼 보더니 날 품어주시네. 없는 때나 길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전송합니다. 예수님의 사슴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맹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전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이지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전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는 잠잠해졌는데 독감이 기승을 많이 부린다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또 다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조심하세요. 환절기 되면 저도 목이 자꾸 간질간질 거리고 몽골에는요? 응? 몽골에는 몽골은 잘 모르겠어. 몽골은 미루가 알아봐.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독감 예방 같이 코로나 백신도 뭐 같이 이렇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서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하셔서 주위에 아픈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월 생일 축하 남재훈, 회사라 우리 3045 1절만 부르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아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